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오는 핍박보다 더 힘든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입니다. 가짜가 진짜에게 가하는 핍박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에게 가하는 핍박입니다. 외부적인 환난은 교회를 순결케 합니다. 외부적인 환난은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은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아주 큰 위험이 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1937년 우리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례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 참배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예지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는 허황된 논리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가 가하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했습니다. 1939년 12월 25일 평양노예 종교재판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파면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교회 밖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더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진짜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핍박받은 적이 없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안에 가짜 선지자들, 가짜 종교인들에 의하여 핍박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8장 말씀이죠.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눌리는 핍박보다 이스라엘 속에서 참 이스라엘이 거짓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핍박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진짜가 가짜에게 당하는 핍박, 이것이 훨씬 더 힘들고 괴롭고 교회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에서 순교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로 인하여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한 건요,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큰일 났다. 로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당할 텐데 우리 어떡하면 좋겠니?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교회를 더 순결하고 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핍박, 거짓 교인들, 가짜 크리스찬들에게서 오는 핍박,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다가오는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큰 눌림이 있었고 눈물의 호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기회를 찾아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여 교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4절, 15절 그들의 정체를 고린도 교인들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짓 사도, 이런 속이는 일꾼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주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겉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겉으로 꾸며진 광명의 빛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외모만 보고, 저들의 겉모습만 보고 저들을 환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여 다른 복음에 유혹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변호가 10장, 11장, 12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데요. 여태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인간적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 약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한다고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비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의 고난을 알려줬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믿는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영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세상적 영광, 세상적 광명의 빛, 세상적 성공과 성취의 빛,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신비적인 영적 세계의 비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래야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어 자기의 배를 채우고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탈시키려고 했습니다. 빛으로 가장한 사탄의 행위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조금 설교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으로 설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픽하고 추저할 수 있다면 더 잘 알려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이런 논리적으로 또는 수사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복잡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택하지 않을 텐데, 다행히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는 우리 큐티 말씀의 순서를 따르고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변호,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유혹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거짓 사도의 유혹에 넘어가 사도 바울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자다, 저는 참 사도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휘말려 들어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이 변호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변호는 자기 자랑이 아닌 복음을 위한 변호입니다. 내가 막 억울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좀 잘 드러내보겠다 하는 건 인간적인 변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호는 자기 자랑이 아닌 복음을 위한 변호다. 그리고 둘째로 사도 바울의 변호는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영혼을 위한 변호이다. 사도 바울은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변호는 고린도 교인들이 재림의 날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오늘 말씀의 흐름에 따라 우리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변호는 자기 자랑이 아닌 복음을 위한 변호다. 우리 12장 11절 12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학에서, 그러니까 레토릭에서 로마의 어떤 그리스의 어떤 가면 연극이라든지 또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오레이션이라 그러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라든지, 우리도 옛날에 만장하신 칭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당시의 수사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연설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 연설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바보놀이인데, 바보놀이예요. 원래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바보가 된 겁니다. 세상의 바보처럼, 광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울 때는 할 수 없었던 말을 바보, 광대의 가면을 쓰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보의 가면을 쓰고 바보나 하는 짓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라는 표현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요.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참 사도라는 거,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거, 권세가 있다는 거, 나도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거,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못하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거짓 사도들이 저런 바보의 짓을 해서 자기를 높이니까 나도 너희들의 덕을 위하여 가면을 쓰고 바보처럼 한번 날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의도가 손톱끝만큼도 없는데, 그런데 하도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참 사도라고 주장하니 나도 한번 바보가 되어서 나 자신을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들어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사학적 표현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다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어리석은 자, 바보, 바보놀이, 자기 자랑하겠다. 12장 1절에서도요. 성도 여러분, 12장 1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무익하게 남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할 것이라. 원래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도들 자랑을 해대니까 나도 그러면 부득불 바보처럼 되어서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하면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3층 천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아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도 보십시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지금 바보놀이를 할 테니까 이해하고 좀 들어봐라.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랑거리도 아닌데 세상 자랑에 마음을 빼앗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바보가 되어 한번 자랑해 보면 나도 11절 중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도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노라. 12절, 모든 참음이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표적들이 있었고 또 기사가 있었고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사도 바울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가지고 저 거짓 사도들과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역을 해왔다고 바보처럼 한번 자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의 그런 외면적 겉껍질의 자랑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전한 참된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붙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에 쉽게 빠져들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처럼 거짓 사도, 가짜 사도, 광명의 빛으로 가장하고 있는 그런 겉에서 비춰지는 값싼 싸구려 빛에 쉽게 유혹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호소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지도자의 겉모습만, 화려한 언변만, 당당한 체구만, 카리스마적인 태도만, 유명한 자와 가까웠다는 경력만 보는구나. 너희들은 사람의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능력을 보지 못하고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은 보지도 못하고 겉껍데기만 보는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나성하님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막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우러러 높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인간의 세상적 기준의 업적을 높이고 우러르면 변질됩니다. 사람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마십시오. 사람을 높이지도 말고 또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속에 사람을 낮추지도 마십시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한 면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어지간해서는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조금 잘해주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야망하고 열망하던 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으면 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지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는 일,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보기에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낮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고요. 또 세상 보기에는 아주 낮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눈길 하나 주고 싶지 않은, 그렇게 줄 필요도 없는, 그냥 마주쳐 지나가면 끝이지 한 번 더 뒤돌아볼 필요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아주 거대한 영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애쓰고 노력해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가 훌륭하다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건 나의 일이 아니에요. 다만 그 목회자를 통해 말씀으로 나를 깨우칠 뿐이지 그 사람이 진정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어떤 교우가 저에게 다른 분 소개시켜주면서 목사님, 저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는데 저는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외모로,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대단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사람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높이고 낮추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히 순종하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부득불, 이제 사도 바울이 10장서부터 12장까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득불. 내가 세상에서 성취한 일이 있어서 또 나의 좋은 이미지, 내가 했던 어떤 좋은 일들이 드러났어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그냥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건 오직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숨기려고 했는데, 드러나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득불 어떻게 변호하기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드러나게 되었거든. 부득불 사도 바울처럼 바보놀이를 하게 되었거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나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십시오. 12장 19절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바보놀이를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삼층천에 간 이야기, 내가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 내가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오랜 동안 고난을 참고 견디며 아무런 재정적인 보상도 없이 죽도록 수고하며 헐벗고 굶주린 얘기를 왜 내가 하냐 하면, 자,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부득불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겠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잊고 남이 큰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내가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잘나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겸손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변호는 물질이 아닌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 영혼, 너희 자신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의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바란다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모함한 것이겠죠. 16절 17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 변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마게도냐의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했지 나 바울 개인을 위해 돈을 내놓으라 한 적이 사도 바울에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 자체가 복음의 사역이었고 선교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이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교회에선 받았습니다. 가난한 교회에선 받았어요. 13절 말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른 교회에게는 폐를 끼쳤다는 얘기죠. 기꺼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부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얻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서기를 원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듯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자로 고린도 교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재물이 아니요 그들의 영혼이고 그들의 구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물질에 있어서 자족하고 오해받지 않게 깨끗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래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돈 문제로 생기기 때문에 물질에 있어서 자족하고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오해받지 않게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스스로 자급하는 자비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하며 목회했던 것이 아니죠. 로마 제국을 순회하며 선교했기에 때때로 스스로를 자급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없었고 이방인들만 득실됐고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장막을 기버 자급해야 했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은 주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자족하여 풍부함을 누릴 수도 있고 가난함에 머물 수도 있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변호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의 백성은 물질에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이 얽매이고 물질의 마음이 묶여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먹고 살까를 걱정하면 우리는 주께서 불러주신 복음의 사역에 충성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저들의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부자 교인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물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자였더라도 헐벗음에 탄식했고 오히려 저들이 가난할지라도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에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사람을 물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 굽신거려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호는 물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변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대하면서 물질보다 그 사람의 영혼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의 변호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변호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처음 전해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잉태하는 수고를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면서 그들을 그 지역 지도자들에게 맡겨두었지만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내가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고 분내는 것과 성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호색함과 음란함을 다 해결해라, 회개하라, 내가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게 될 때에 너희들이 꾸중들을 일이 없고 정죄받을 일이 없도록 돌이키고 회개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 심판주로 고린도 교회를 찾을 때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의 사역,
복음 전도자의 사역이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꾸중 듣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물질의 부요함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이루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성 한인교회에 재림하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께서 슬픈 마음을 품으실까? 아니면 기쁜 마음을 품으실까? 주께서 나성 한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오실까? 아니면 슬퍼하시고 분노한 마음으로 오실까? 나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너희들은 준비하라.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21절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내가 갈 때에,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를 보기 원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오면서 기쁨과 칭찬과 즐거움으로 오는 모습을 당연히 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거짓 사도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여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았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에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판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갈 때까지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려라. 내가 갈 때에, 내가 올 때에 같은 표현이 있어요. 가다 오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표정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표정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지어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며 거만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리라, 회개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재림의 용어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21절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야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냥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교인을 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대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그냥 뭐 관용하는 것 같고 뭐 통이 큰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영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양한 교회가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과 음란함과 호색함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또한 그들의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나성하님 교회를 찾았을 때 그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시다면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통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서 내가 괜찮은 사도야,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왜 그러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인간의 변호는 다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잘못했지, 이거잖아요, 인간의 변호는. 근데 사도 바울의 변호는 그런 자기의 개인적 자존심이 아무것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변호는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준비되지 못했을까 봐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눈물과 영적인 짓눌림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외적인 핍박은 교회를 순결하게 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인 무너짐, 거짓 사도들에게 유혹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의 영광의 종교적인 겉껍데기만 추구하는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으로 가겠다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 내일 살펴볼 말씀이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매 순간마다 준비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긴박함을 느끼게 되지요. 지난 월요일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토론토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방문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 설교하게 되시는데 한 3년 전쯤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이제 월요일에 공항에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공항에 나가려고 하니까 차가 지저분한 거예요. 차가 지저분해요. 제 차가 겉으로 이렇게 겉은 하얗지만 속은 지저분해요. 근데 목사님 혼자만 오면 오케이, 뭐 나보다 더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가족들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났죠. 제가 차 안 청소를, 제가 성도들께서는 제가 보기에 조금 약간 말끔해 보이시나요? 말끔해 보이나요? 제가? 약간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지저분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겉뿐만 아니라 제가 차 안까지 청소를 했어요. 막 안 하던 베큐움도 하고, 또 이렇게 가죽 닦는 것도 닦고, 또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붙어 있을까 봐 또 알코올로도 닦고, 그리고 또 세차 냄새 나라고 방향제를 또 탁탁탁 뿌리고.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어떡하나? 한 가정이 오는데도 나의 차의 깨끗함을 걱정한다면, 주님이 LA 공항에 주님께서 이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의 인생을 결산하며 나를 만나러 오신다면 나는 어떡하나?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주님은 이 세상도 담을 수 없게 영광스러우시고, 한 점의 어둠과 한 점의 흠과 한 점의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어린 양이신데, 이분이 지금 나에게 오신다면 나의 영혼은, 나의 삶은, 나의 생각은 준비가 되었나?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준비하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회개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우리의 삶의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슬퍼하시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다툼, 시기, 분냄 다 불태워버리고, 내 입술에 악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방과 수근거림 한마디라도 남겨두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다 내어버리고, 내 몸에 자리 잡고 있는 거만한 태도 다 잘라버리고, 내 생각 속에 놓여있는 음란함과 호색함 다 불태워버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다 청소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본분이요, 오늘 나성한인 교인들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변호하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어서 악한 일을 버리고 주님을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